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5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서 가을에 계절빛이 뚜렷한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곡식과 열매가 익어가니 가을에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깊어지는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과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결단과 삶이 주님 안에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서 우리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전했는데 지난 주일 말씀의 내용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면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지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광야 같은 삶의 자리,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때로는 참 광야같이 힘들고 거칠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모이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훈련되고 준비되는 곳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광야에서 성도들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왜 때로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그리스도인 자체를 준비시키시고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라는 삶의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나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이 현실이 되는 곳이에요. 광야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매일매일 같이 반복되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영혼에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지요. 코로나 이전이 그랬습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또 우리가 모여서 때로는 좀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식사를 준비하고 대접을 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시절을 코로나 이전까지는 지내왔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그게 감사함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매주간 됐으니까, 우리 속회가 준비하는 때가 됐으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그냥 당연히 돌아오는 순서겠거니 하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식사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코로나가 한번 뻥 터지고 이게 전 세계를 흔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게 있죠. 평범한 삶이 평범한 게 아니었구나. 평범한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이자 복이었구나. 내가 함께 모여 정말 마스크 없이 사람과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는, 그게 사실은 하지 못하게 되어 보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주 평범하지만 놀라운 은혜이자 복이었구나. 사실 우리는 그때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짧은 지혜로서 깨닫게 되는 은혜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요. 이처럼 광야를 지나가지 않을 때 모든 것은 자연스럽고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깨집니다. 당연하게 생각한 게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하지가 않아요. 평상시에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던 진리들이 도전을 받는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신한다고 얘기했지만 내가 광야 같은 삶의 자리에 서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가? 이전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아멘도 했지만 삶의 자리가 광야같이 거칠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전능하신 분이실까 의심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같이 지극히 작고 평범한 그런 사람도 기억하시며 돌보신 하나님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의 그 믿음, 때로는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붙잡고 씨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평범할 때는 괜찮게 지내가지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믿던 믿음까지도 진리까지도 붙잡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인생의 엄청난 고통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이 성경에서 보면 사실 사람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그가 겪으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씨름했던 사람이 바로 욥인데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욥이 동방의 의인이자 큰 거부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욥기서가 시작이 되는데 욥에게 10명의 아들,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아들, 딸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큰 재산이 있었는데 이 재산도 동시에 같은 날에 도적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가서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욥기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읽으니까 우리에게 이게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지, 욥기서에 있는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싶은 그런 큰 고난과 환난이 욥에게 닥쳐왔었던 고난이자 환난이고, 바로 그게 욥에게는 광야와 같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이 어떻게 끝날지 자기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광야와 같은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가면 내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욥은 그냥 시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욥기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자 이 욥의 신앙적인 자세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은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이 삶 속에 현실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광야같이 때로는 풍파와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풍파를 지나가는 인생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주님이 선장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울부짖으며 정말 그 나의 믿음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광야를 지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기대이자 간구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전능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도 일상의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게 가능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로가 크고 깊은지를 체험하는 것은 모든 게 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갈 때 정말 주님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붙잡는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욥의 고백처럼 광야에 시작되는 그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을 불순물처럼 섞여 있었다 할지라도, 이 욥이 정말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그 광야의 과정을 지나간 마지막에는 순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광야는 바로 이런 어떤 영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주는 장소지요. 동시에 광야는 이런 영적인 은혜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광야를 지나갈 때 제일 많이 훈련되는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참아내는 것. 사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성품인데, 사실은 모든 게 다 잘 될 때 인내를 경험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훈련은 견디기 힘든 곳에서 훈련이 되어집니다. 기도의 훈련은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의 훈련이 돼요. 말씀의 훈련은 말씀 보기 힘들 때 말씀의 훈련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은 언제 됩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힘든 곳에서 되는 게 말씀의 훈련이에요.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가장 위대하게 훈련되는 곳은 인내하기 힘든 곳에서 인내가 훈련이 됩니다. 바로 광야를 지나갈 때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끝까지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면서 붙잡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동시에 훈련했던 성품이 바로 인내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를 광야를 지나가면서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한 사람의 영혼과 성품에 성숙을 더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훈련의 장소가 돼요. 이것이 광야가 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가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광야는 먼저 그곳을 지나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으로 쭉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단지 그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해서 광야의 인생을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는 광야 같은 40년의 인생을 실제 광야에서 보냈죠. 광야 같은 40년의 인생. 그가 애굽의 왕실에서 지냈던 40년 이후에 그 다음 40년을 미디안의 광야에서 지냈는데 인생에 있어서도 그에게는 그 40년이 광야 같았고 실제로 모세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단지 이 모세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우신 이유는 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주석을 보면 여러 책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쭉 찾아보게 되는데 중요하게 나온 구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3장 1절에 대한 그 주석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자신의 양이 아닌 장인의 이도로의 양떼를 먹이는 일에 성실함을 다했던 광야 40년의 인생이 어떤 훈련이냐면 자기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성실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40년의 그 시간을 훈련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서 구약학자들이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모세가 광야 같은 그런 40년의 인생을 실제 광야에서 자기의 양도 아닌 자신의 그 장인의 양떼를 몰고 광야를 다니며 정말 어렵고 힘들고 비바람 풍찬 노속을 하면서 성실하게 양떼를 치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그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자기의 것도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냈던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친히 그가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모세 외에도 성경에는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여러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로 끝났는데 여러분, 꿈꾸는 요셉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 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시절이 10수년이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냥 성경에서 노예로 팔려갔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종종 이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집안의 재산 목록이 하나였습니다. 특히나 요즘이나 뭐 인권 이런 거 얘기하지 예수님 시대에도 인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더 훨씬 오래전 시대인 고대 애굽 시대에 노예라는 것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가축계 그냥 동급으로 취급받는데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그가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 동안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요셉 자체도 굉장히 영적이며 성품적으로 훈련되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가고 마침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훗날 찾아오게 되는 7년간의 대기근 속에서 사람들이 기아로 인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지도력과 행정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음을 성경은 또한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가 광야 같은 그 노예의 시간을 보낼 때 자신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음을 창세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쭉 지나가면 룻기사에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부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룻기에 등장하는 이 룻 역시 인생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됐습니다.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모압 땅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에 먹을 것 찾아서 이주를 했는데 그곳에서 두 아들이었던 이 아들의 며느리를 두 사람을 맞아들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모압 사람. 유대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사는 동안 나오미는 자기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두 아들까지도 죽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머니죠.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입니까? 고향이 아닌 타향에 와서 의지하고 살던 그 가족끼리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큰 버팀목이던 남편이 그 뒤를 이어서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굉장히 비극적이죠. 나오미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 역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여인이었던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죠. 이제 너희는 각자 갈 길을 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가 이 집안에 붙잡아둘 수가 있겠니? 각자의 갈 길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돌보겠다고 따라 나서서 자기의 고향인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시어머니를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단 둘이 남은 고부끼리 서로 그냥 의지하면서 그 어머니를 그냥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룻기에 나옵니다. 오르바와 룻 모두 남편을 잃은 아픔을 경험했음에도 두 사람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물론 성경은 두 며느리가 서로 다른 선택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 오르바는 떠나고 왜 룻은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문맥을 살펴보고 이어지는 이야기들의 그 모든 상황을 볼 때 룻은 자신의 남편을 잃은 아픔 속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픔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잃어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지치는데 시어머니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거예요. 자기의 아픔도 크지만 나의 아픔이 큰 것 속에서 자기 시어머니의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더 이상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아픔이 그 시어머니의 아픔이고 오히려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를 이 둘째 며느리 룻은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이 마음속에 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에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변함없이 따르고 섬기다가 이 베들레헴에서 그의 선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유력자였던 보아스의 다시 아내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인데 베들레헴에 와서 그의 증손자가 다윗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변화가 이 룻 가운데 룻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자신의 그 아픔, 광야와 같은 인생을 돌아갈 때 자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낄 때 바로 놀라운 변화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의 광야 역시 동일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은
단순히 고통과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고통의 공간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누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어려워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평범한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광야가 단순히 고통과 아픔을 주는 시간과 공간일 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그렇죠. 아픔이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위로와 소망이 회복되는 공간이자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만 그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위로받고 소망받고 하나님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공간이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씨름을 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경험들을 나눌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간증이 그런 거예요. 가끔씩 우리 간증할 때, 특히 기독교 방송 쭉 들어보면 간증이 많이 나오는데, 간증을 쭉 얘기 들을 때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입니까? 나와가지고 아우 저는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됐어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셨습니까? 간증은 그렇지 않아요. 간증은 내가 잘 되다가도 인생의 시련을 만났습니다. 풍랑 같은 인생이 나를 덮쳐왔습니다. 광야 같은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곳에서 내가 경험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이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만드셨던 하나님, 그때 여러분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그때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끄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광야를 지나가며 정말 힘들게 그 자리를 이겨나가지만 지나고 나면 그 자리는 나를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는 바로 훈련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지난 삶 가운데 광야를 지나오며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때로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에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준비된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고 아파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하게 돕는 역할을 감당해요. 모든 사람은 때로 아픔과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과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보기에는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방하다 보면 참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는 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때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하는 위로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춰야 될 영적인 덕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큰 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겪는 아픔을 동일하게 먼저 겪고 그것을 믿음 가운데 이겨냈던 사람이 함께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할 때 아무 말 없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설명하고 내가 어떤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알아. 내가 당신의 그 상처를 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당신에게 똑같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공통점이 있을 때 사람은 아주 깊은 위로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딱 20년 전인데
서울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제가 받았어요. 한번 나중에는 호스피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호스피스 받을 때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러 오신 조로 나눠져 가지고 같이 교육을 합니다. 한 6개월, 1년씩 교육을 하는데 되게 독특한 게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러 왔던 분들 가운데 본인이 직접 암이나 불치병에 걸렸다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분들이 꽤 많아요. 얘기 나눠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제가 나이가 20대 때 교육을 받으니 잘 몰랐죠. 왜 이분들이 이렇게 오시는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그걸 겪어보니까 알겠다. 얼마나 당신 삶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삶이 남은 시간이 1년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사실 그 얘기를 들어본 사람은 아는데 그때 어떤 위로가 필요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는지 너무나 자기들이 뼈저리게 그 필요를 느끼는데 제대로 된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다음에 내가 그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이제 질병과 함께 투병생활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위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호스피스를 한다.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바로 여기에 위로가 있구나. 말로 얘기하고 내가 당신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당신이 당했던 그 자리에 그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정말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감정이 내가 겪어서 안다. 내가 당신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다른 무엇보다도 훨씬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때 제가 얘기 나누면서 깨닫게 됐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지나온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해서 같은 아픔을, 같은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영적이며 인격적인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은 사회 안에서 바르고 소망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돼요. 환경과 조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굳게 지키며 늘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이 가능한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보여줘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박해가 있고 시간이 지나고 전쟁이 있더라도 교회가 무너져 내리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환경과 조건이 어디 있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내리지 않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또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지를 항상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가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근거와 이야기를 여러분이 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까? 대립이 있고 불평등이 있고 불의가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고 살아갈 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준비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지나왔던 광야, 아니면 혹시 내가 지금 서 있는 광야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런 광야로만 보였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넓혀서 그 자리에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세처럼 그의 40년이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셨던 40년이었던 걸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나온 광야 같은 인생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전능하심과 살아계심을 믿고 발견해야 될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신 시간임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용되어 나갈 때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 모세와 같이 위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다 같이 가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때로는 광야 같습니다. 풍랑 속을 헤쳐갈 때도 있습니다. 어찌 그것이 노상 즐겁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그 안에서도 감사할 근거가 있으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랑과 같고 광야 같은 그 인생의 과정을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먼저는 우리가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